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근데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제 말씀 뒷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어제 말씀 뒷부분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꼬는 투로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왕처럼 행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서 왕처럼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편하게 부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예. 그래서 교회에서 권세를 잡고 힘을 잡고 교회에서 패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고, 예.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 안에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그들의 모습에게 사도 바울이 그걸 지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제자의 삶이 뭔가를 우리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예.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신앙생활을 자기가 어떤 그룹에서 어떤 리더로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포로를 잡아오는 장면이에요. 앞에는 이긴 장군들이 말을 타고, 병사들이 말을 타고 이렇게 오고요. 점점 끄트머리 뒤로 가면 이제 포로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보이면서 죽이려고 데려오는 거거든요. 왜?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포로들을 데려온 거예요. 포로들을. 바로 그 장면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을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얘기하죠. 근데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을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 세상 사람들 보면 어리석은 거죠.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 충성하기에,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들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그렇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니 우리는 비천하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오히려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 때문에 비천한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패를 만들고 거기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고 거기 안에서 권세를 누리고, 예? 그러면서 자기들은 강한 것처럼 생각하고 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기들이 존귀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11절에도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예? 정처가 없고,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얻어맞고, 예, 하는 그런 고통을 겪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또 12절에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요. 예? 수고하는데 모욕을 당해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도 뭐합니까?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해요. 예, 그리고 참아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13절에 보면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같이 되는 게 아니라, 예, 오히려 세상에 더러운 것처럼 됐고 찌꺼기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욕도 얻어먹고, 예, 그러면서도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고, 예, 그러한 그 세상의 찌꺼기처럼 되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옳으냐는 거예요. 뭐가 옳으냐. 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를 창피하게 하려고, 야, 우리 이렇게 고통받는데 너희는 뭐야? 라고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뭐가 제대로 된 제자의 모습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선생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편하게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예? 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합니까? 왜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요? 교회에서 내 말을 좀, 내 힘을 발휘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예? 그래서 패를 만들고, 혹시, 예? 그룹을 만들고, 뭐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처럼 어떻게 보면 어리석지만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핍박받지만 견디고 참고, 바로 그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 이때까지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보면서, 예, 정말 힘든 일이지만, 예, 왕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간곡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렇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오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근데 무엇보다 여기서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말이 많아요. 뭐 내가 뭐 했고, 나는 뭐를 알고 있고, 내가 왜 잘났고, 뭐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만 많아요. 세상적인 논리로 이렇게 따져들면서 세상적인 논리로 하면서 이론적으로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무슨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변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으면 매를 맞아야 변화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의 말로 변화되느냐. 중요한 것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왕처럼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내 힘을 늘리려고 그게 교회 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 말로만 세상적인 나직으로만 말로만 하면서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죠. 어쩔 땐 뭐 매가 필요해. 하나님 매가 필요할 수도 있고 어쩔 땐 사랑과 온유의 말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섬김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돌아보면서 칭찬받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주장하는 이 말이 사람들이 따라오게 만들고 싶고 내가 왕처럼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 지신 모습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얻어맞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하게 충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래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말 속에 말만 번지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과 그러한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해주셨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